조용히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변화를 이름 붙이지 못해도 말입니다. 제목에 나온 그 날은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상황으로 설명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움직임을 감지한 전환점이자 표지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멈춰 서 있는 듯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전 자리가 더 이상 맞지 않지만 새로운 자리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긴장은 당신을 동시에 안절부절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잊힌 것이 아니며 늦은 것도 아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절을 이름 붙이고 그 무게가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30일의 여정 이 그 언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상단 고정 댓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달력이 아는 것보다 영혼이 더 많이 아는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머무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은 곧 믿음이 실제적이 되는 곳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압박감을 안고 눈을 뜨기도 합니다. 방은 고요하지만 마음은 같은 걱정들을 계속 되감고 있고 몸은 그 반복의 여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깨가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는 방식에서, 손에 든 전화기가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방식에서, 그리고 단순한 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전환이 시작되면 일상은 항상 부드러워지지 않으며 때로는 더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예전 자리는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과 맞지 않더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변화를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둘 다 느끼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듣는 이에게 공황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이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움직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도록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절은 방향처럼 보이기 전에 지연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재배치되고 있는데도 뒤처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분별력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붙잡혀 있는 것과 준비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그 둘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명료함이 친절이 되는 이유는 혼란이 거룩한 것을 설명해 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고요한 날로부터 답을 강요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비상사태로 만들지 않고 계절을 읽는 일관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명료함은 당신이 표류하지 않고 걷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긴장을 드러내는 특별한 종류의 아침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화면 하나, 책임 목록으로 시작하다가 작은 일 하나가 삶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책상 위의 청구서,
마무리되지 않은 대화, 혹은 너무 많이 반복하여 이제는 닳아버린 듯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방은 평범해 보이지만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해야 하기에 계속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은 한 발은 여전히 뒤쪽에 둔 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치를 이동시키셨는데도 습관이 따라잡지 못했을 때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이 뒤를 돌아보는 동안 앞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조차도 정직한 분별로 이끌어진다면 긍휼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첫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침묵을 스스로 해석하려 해왔다면 그 압박감은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 기다리는 것은 종종 자책으로, 그 다음에는 과잉사고로, 그리고 이상한 영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놓쳤는지, 자신이 너무 느린지, 다른 이들만 규칙을 알고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외로운 삶의 자리입니다. 안내자는 어떤 것이 인내에 속하고, 어떤 것이 준비에 속하며, 어떤 것이 놓아줌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명료함이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30일의 여정 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줄 것이며 링크는 상단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계속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차분한 마음과 더 그라운디드 된 마음으로 이 메시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민은 분별이 가장 필요할 때에 산만함이 정확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시끄러운 일정, 타인의 의견, 괜찮은 척해야 하는 압박은 모두 그 계절을 신성하기보다 혼란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는 당신의 속도가 타인의 속도와 맞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기에 예리합니다. 그러나 재배치된 삶은 아직 펼쳐지는 동안에는 결코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서두르거나 증명하거나 설명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지혜로운 반응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긴급과 순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산산조각 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단단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 차이를 감지할 때 당신은 진정한 갈등이 단지 당신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더 빠른 답을 원할 때 당신이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는지 안에도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속에 서 있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기 전에 오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이동당하는 것이 처음에는 항상 승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그건 방해, 감금, 혹은 요청하지 않았던 우회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더라도 그 장소에서 일상은 계속되며 계시를 위해 멈추지 않는 일들과 관계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믿음은 이론적이 아니라 실체가 됩니다. 당신은 미완의 상황 한가운데서 목적을 품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박수가 도착하기 전에 위치가 변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당신이 서 있는 방만이 아니라 전체 길을 보시는 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신호를 충분히 오랫동안 무시한다면 당신은 다른 얼굴을 한 채 같은 주기를 반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압박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잘하지 않은 방들에 계속 들어가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가는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으며 미묘합니다. 평안은 얇아지고 순종은 지연되며 당신의 주인은 모으기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침묵하도록 훈련해왔기에
자신의 내적 삶을 불신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지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영혼이 습관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77. 이 숫자를 댓글에 입력하여 당신이 그 문턱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중요한 것에 다시 돌리고 있다는 단순한 표시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명료함을, 그리고 이 순간의 무게가 상상이 아님을 조용히 확신하는 표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고른 호흡으로 이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정직하게 이름 붙인 것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당신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절을 더 명확히 볼수록 혼란이 당신의 하루를 조종할 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환을 우연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갈등은 종종 내적입니다. 마음은 항복 전의 증거를 원하고 영혼은 신뢰 전의 위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암과 함께 오는 책임을 여전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은 항상 반항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자금이 관리 가능하게 느껴지기에 작은 상태로 머무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당신의 부르심보다 작아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패턴을 알아차릴 만큼 정직해지고 그것과 흥정하기를 멈출 만큼 용감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인식만으로는 그것이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위한 실용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30일의 여정. 이 당신을 돕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다음 충실한 단계를 식별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링크는 상단 고정 댓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계절이 말하고 있음을 알며 잘 응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듣는 이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방향 없이 같은 질문을 계속 맴돌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논리라 부르고 몸은 긴장이라 부르며 영혼은 경고라 부를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이 모든 것을 긴급하게 느끼게 하여 분별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로가 명확성을 얻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 확신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충분히 천천히 하여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뀐 위치는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혜는 그것들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무엇이 사고에 속하고 무엇이 감정에 속하며 무엇이 영적 인식에 속하는지 묻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 구별은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그것이 조용히 왔다는 이유로 진실을 무시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모든 강한 감정이 방향은 아니지만 모든 조용한 알미 무작위인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대신하여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은 당신을 위축시키고 어떤 환경은 당신을 서두르게 하며 어떤 환경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이 재배치되고 있을 때 어떤 대화들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긴급을 밀어붙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뢰를 요구하시는데 불신을 부추깁니다. 분별은 당신을 의심스럽게 만들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평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불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공간이 혼란을 먹고 어느 공간이 명료함을 지원하는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인식 또한 새로운 계절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고립이 아니라 정렬임을 가르칩니다. 반대는 종종 명백한 갈등뿐만 아니라 소음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려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정보는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당신의 기대치가 거의 희망과 닮지 않을 정도로 낮추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덜 중요한 긴급들이 앞으로 나서 분별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배치된 사람은 주의처럼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순종을 디서브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열린 문이 당신의 문은 아닙니다. 당신은 활동과 사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 교훈은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는 진실과 흥정하기를 멈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전 범주가 더 이상 맞지 않음을 이해할 만큼은 충분히 압니다. 예전 역할, 예전 패턴, 예전 설명, 예전 생존 방식, 그 모두 이제 덜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 내적 거부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란을 영원한 집으로 부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배치의 계절은 극화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동요하면서도 여전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확실하면서도 여전히 충실할 수 있습니다. 전환점은 모든 질문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질문을 답과 같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이제 땅 속의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성장을 칭찬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양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둠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가 최종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형성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곳에 머뭅니다. 씨앗은 비활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가는 것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층이 중요합니다. 수분, 압력, 그리고 시간은 눈이 축하할 수 없는 일을 모두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빚어내실 때 당신의 계절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멈춰 보이는 것이 이미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묻힌 듯 느껴지는 것이 깊게 보존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듯 보이는 것이 바로 당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감춰진 장소 안에는 당신이 할당하지 않은 일과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닌 성장이 있습니다. 씨앗은 자신의 타이밍을 선택하지 않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덮여 있지만 잊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연되지만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의 압력은 그것을 지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일찍 그것을 부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왜 어떤 소망과 통찰과 짐들이 당신과 함께 머물렀는지 궁금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형성은 실제하기 때문에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깊은 변화는 종종 고요합니다. 그리고 고요함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영원히 감춰진 채로 있기를 원하는 힘이 항상 있습니다. 단단한 땅, 너무 많은 물, 너무 적은 빛, 그리고 부주의한 손들이 모두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압력들은 두려움, 인내심 부족, 산만함, 혹은 준비되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덮음이 결론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제약 속에서도 생명은 계속 움직입니다. 성장은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과정에 대한 충실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아직 형성되고 있는 것을 강요하려는 충동을 저항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덮인 것은 내일의 명료함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더 이상 지하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너무 강해져 숨어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위쪽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묻혔던 것이 빛을 향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은 시끄럽지 않지만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계절이 기다림처럼 느껴지기보다 emergence, 출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서 자라온 것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지연처럼 느껴졌던 압력이 준비였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뿌리조차도 아무도 칭찬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환은 더 이상 감지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 am ready.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형성해 오신 것에 출현을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동의로서 입력하십시오. 그 말들이 소극적인 기다림에서 기꺼운 응답으로의 전환을 표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린 손으로 들으며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씨앗은 어둠에게 그 자체가 되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을 향해 계속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방식들로 똑같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귀환은 수행과 같지 않으며 그 구별이 지금 중요합니다. 당신은 영적 언어나 다듬어진 확실성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고 꾸준하게 계절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목은 위치의 변화를 말하지만 더 깊은 변화는 당신이 그 위치를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과정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속합니다. 그것이 전환이 동시에 겸손하게 하고 명료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중요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환상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에 겸손과 용기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며 과장 없이 현실을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침대 끝에 앉아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한 정직한 문장 하나와 당신이 신뢰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문장 하나를 말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혼란이 하루의 첫 단어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영혼이 반응하기 전에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일관되게 행할 때 계절은 평범한 순간들에 더 많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지 알려주는 극적인 장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침 식사, 심부름, 일과 같은 단순한 공간들 안으로 정열을 품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믿음은 튼튼해집니다. 또 다른 실천은 당신의 명료함을 고갈시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당신의 주위에 미치는 힘을 부드럽게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내면 삶에 즉각적인 접근을 디서브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짐이 공개적으로 질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위치는 종종 바뀐 경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청지기직입니다. 당신은 다공성이 되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지킬 때 당신은 분별이 말할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분별이 말할 때 공황은 그 영향력의 일부를 잃습니다. 작은 경계 하나조차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호할 때 숭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긍휼이 당신을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작은 무엇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닫힌 문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압력을 목적과 혼동하지 않도록 막는 지연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다시 자신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당신을 늦추는 리듬처럼 보입니다. 그 멈춤들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호입니다. 새로운 계절은 움직임만큼이나 절제를 신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진을 원할 때 그것이 좌절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물들은 서두르지 않았기에 안전히 도착합니다. 당신이 겸손으로 한 개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모든 열린 순간이 채워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분명한 결정이 이제 많은 감정적인 결정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모든 지연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안을 혼란스럽게 하는 패턴들로 계속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의가 단순히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에 속한다고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날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삶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있는 위치에 따라잡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청지기직입니다. 성숙을 요구하는 계절의 충실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종종 혼란이 권위를 가진 곳에 머무는 것에 대한 단순한 거절로 시작됩니다. 좋아요를 누르되 그것은 당신 주변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는 진실을 향한 조용한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전환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조용한 확신을 좋아요의 형태로 표하십시오. 그것을 명료함, 평안, 그리고 정직한 주의에 대한 말 없는 이해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기로 돌아와 계속 들으십시오. 때로는 동의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더 튼튼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내용을 듣는 동안 머리에 떠오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친 사람일 수도, 침묵 속에서 기다려온 사람일 수도, 최근 삶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 계속 묻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한 돌봄의 행위이며 시의적절한 진실을 그들의 손에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중요한지 공유하기 전에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메시지가 누군가가 당신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렸기에 더 멀리 퍼집니다. 그것이 격려가 이동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조용히 그리고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마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하는 것은 길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압력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튼튼한 인식으로 새로운 위치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고 식물은 아직 나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입니다. 그것이 옛 공황이 신뢰성을 잃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압력 아래의 패턴을 보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크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확실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진실 안에 서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에 충분합니다.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선언을 당신의 정체성을 끌어당기던 혼란에 대한 확정된 답으로 입력하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구절 이상이지만 수행보다는 적은 것이 되게 하십시오. 계절이 당신이 누구로 되어가는지 물을 때 당신의 자리를 표시하는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레이션으로 돌아와 그 진실을 부드럽게 붙드십시오. 당신은 이미 의미가 부여된 위치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직과 배려로 그 안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르심 받은 삶은 뿌리 깊게 머뭅니다. 이 계절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모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멈춤, 압박, 질문들, 그리고 작은 순종들이 모두 함께 맞기 시작합니다. 한때 흩어져 보였던 것이 패턴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제목은 미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위치의 변화가 또한 관점의 변화, 책임의 변화, 그리고 신뢰의 변화임을 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혼란처럼 느껴졌던 것이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가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존중할 때 손실처럼 느껴졌던 것이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목의 그 날로 돌아갈 때 당신은 그것을 마감일보다 인식의 표지로 더 적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멈춰서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패턴들이 정직하게 이름 붙여질 때 힘을 잃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다림, 준비, 마무리, 재지정, 그리고 재건축이 모두 그 빛 아래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더 빨리 움직이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과 발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항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안정된 믿음은 평안을 포기하지 않고도 불확실성을 통해 당신을 나르기에 충분히 강합니다. 그러니 계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주의를 단순히 결핍된 것이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것에 두십시오. 가능한 곳에서 당신의 평안을 지키고 필요한 곳에서 멈추며 명료함이 올 때 움직이십시오. 위치의 변화는 당신에게 공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여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미 신호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환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그 인식이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쉬는지를 형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전체 이야기를 보시는 분은 당신의 현재 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뢰로 그 안에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절을 알아차릴 만큼 평온하고 그에 응답할 만큼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펼쳐지는 것 안으로 이동하매 당신의 걸음이 정직하고 당신의 경계가 지혜롭고 당신의 희망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춰진 듯 느껴졌던 것이 인내와 순종의 빛 속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이미 당신을 앞으로 부르고 있는데도 아직 옛 장소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압박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큰 목적에 속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이 당신을 이끄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다음 충실한 단계를 위한 충분한 빛을 가지고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